어제는 금방 기도한 바와 같이 2023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예, 정말 많은 영혼이 함께 또 하고 또 오래도록 못 뵀던 분들도 찾아오시고 그리고 행사들도 되게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다채롭게 우리 아이가 나와서 축시도 낭송하고 너무 잘 썼더라고요. 유년부인데 그리고 특송 특송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창욱 집사님하고 예나가 했는데 가수가 따로 없었어요. 너무 잘했고 그리고 오랜만에 삼중주 쫙 했는데 첼로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첼로가 매력적이더라고요. 너무 하여간 여기가 예술의 전당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귀가 아주 고상해지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하여간 잃어버린 양들이 정말 같이 와서 또 함께 찬양하고 1부부터 계속 같이 새 가족들이 와서 예배드렸는데 너무 기쁘고 참 좋았습니다. 이 가을날에 풍성하게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오늘 또 말씀도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 주변에 오래도록 쉬고 있는 분들 또 잃어버린 양들 찾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오후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저녁까지 밤늦게 끝나요. 기도원 집회는. 그래서 3박 4일간 그 광은 기도원 집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요청드리고 밑에 전단지 몇 장 갖다 놨어요. 보시고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또 기도원에서 찾아온 영혼들 정말 또 성령 충만하게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5장은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금방 읽은 잃은 양 이제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이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잃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찾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어떠셔요? 좋죠. 저는 이렇게 지갑 내지는 이렇게 가방 이런 거를 전철에 두고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이렇게 뭘 딴 걸 하다가 뭐 책을 보고 이러다가 이걸 놓고 내려. 그러면 이제 종점까지 가서 아니면 구로 유실물 센터 있어요. 거기 가지고 뒤지고 그러면 분명히 원래 내 건데 근데 찾았을 때 너무 기뻐. 아니 본전인데 찾아야 본전인데 너무 기뻐요.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 저희 집에서 지금 기르는 그 애완견 말고 옛날에 밖에서 기르던 개들이 있어요. 저는 아버님이 개를 많이 기르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개하고 친해가지고 동물들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개는 어디서 기르는 거예요? 밖에서 기르는 거로 인식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진짜 가족같이 집에서 기르고 가족같이 지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저 이전에 미처 몰랐어요. 무조건 개는 강아지는 밖에서 기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기르는 거 말고 전에 기르던 거는 밖에서 길렀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주셨는데 근데 얘네들이 그 농지가 땅이 좋잖아요. 그 황토에 아주 좋은데 거기다 이렇게 망을 쳐서 두 마리를 길렀는데 하나는 몽이고 얘는 똑똑해요. 하나는 둥이야. 얘는 좀 약간 멍해. 근데 착해. 얘는 똑똑하고 아주 그냥 그런데 이 둥이가 땅을 잘 파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놨는데 거기 땅을 팍 파가지고 밖으로 나간 거야. 근데 얘네 둘이 합치면 이름이 뭐예요?
몽둥이잖아요. 아유, 그래서 이 둥이 녀석이 어디 갔나 그러고 그냥 그걸 찾으러 가가지고 이게 정이 들었어요. 정이 들어가지고 한참 기르니까 조그만 때 와가지고 키우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나 찾고 그 농지 전체를 찾았는데 없어. 이게 또 탈출해 나간 거야. 그래서 이게 또 길가에서 깔려서 죽은 건 아닌가 노심초사하면서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야 그 병원 보훈병원 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장례식장 밑에 거기에 누가 잡아뒀더라고. 아유, 그래서 잡아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진짜 우리는 양을 안 기르잖아요. 개를 기르잖아. 이런 개를 찾은 기쁨. 아유, 너무 좋았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개가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가방이 있고 지갑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둥이를 찾은 게 왜 기뻐요? 내 개라 그런 게 내 개라. 누구 개라? 내 개. 나의 개라 그래. 네. 우리 개라.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이 있고 주인과 강아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 관계.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두 부류가 등장을 해요. 한 부류는 누구예요? 자, 15장 1절 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에게 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대교 안에서 죄인이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율법에서 제외됐다 이 소리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유대 사회 개념에서, 유대는 종교 사회잖아요. 여기서 죄인이란 개념이 뭐냐면 율법에서 뭐 됐다? 배제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율법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 세리들, 창기들, 그 다음에 그 병든 사람 있잖아요. 병든 사람. 이런 걸 다 뭐예요? 율법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죄인들이라고 취급을 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뭐라고 불러요? 죄인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 회당에도 못 들어갑니다. 회당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법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렇게 취급을 해요. 자, 근데 이제 또 한 부류가 있죠.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룹이 또 있는 거야. 근데 이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면서 누구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누구를 영접하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면서 칭찬했을까요? 비난했을까요? 이건 비난이죠. 비난이에요. 명백한 비난이고 힐난이에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밑에 새 비유로 여긴 거예요. 예수님은 뭐로? 잃은 양으로.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로. 그 세리와 죄인들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은 게 세 번째 비유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세 번 강조한 건데, 근데 점점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담겨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세 번 한 건데 점점 강해지는 거지. 잃은 드라크마는 다음에 와서 할게요. 왜 이게 점점 강해지는 건지. 잃은 양들은요, 이스라엘은 목축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경사회처럼 이스라엘은 목축사회라고요. 농사가 잘 안 돼요. 거기는. 그러니까 사막기후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나는 풀들을 가지고 양을 기르고 염소를 길러서 먹고 살아요. 지금은 개간을 해서 물들을 이제 공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농경도 하고 하는데 기본이 목축사회였어요. 고대에는.
그러니까 이 양은 자기 주변들에 있는 이게 식용이고 또 이게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거고 가까이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드라크마는 이게 부부 사이에 굉장한 부부를 인증하는 그런 뭐 이렇게 반지, 언약의 반지 그런 거예요. 이런 드라크마가. 그러니까 더 가깝죠. 양보다 더 가까워져요. 근데 이런 아들을, 이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요 아들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가난한 자들, 병든 사람이 나의 뭐다? 내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 주홍 글씨를 새기고 그런 인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관점이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어떻게 바꾸느냐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셨어요? 잃어버린 양으로. 찾아오신 거죠. 근데 잃어버린 양은 비유잖아요.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라고요? 이 잃어버린 양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네. 나를 그렇게 주님이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신이라는 그러니까 원래 큰 집 살다 작은 집 가면 불편하잖아요. 예? 큰 차 타다가 작은 차 타봐요. 불편하잖아요. 그죠? 영으로 계시다가 육을 입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예?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영은 그런 게 없는데 이게 다 제약을 받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편해. 근데 이게 불편하다고 얘기하지만 못할 일이죠. 못할 일이죠. 근데 그 모든 거를 감수하고 성육신하고 이 땅에 찾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을 택하시고 그 아버지와 이 성삼이 영원한 관계에서 끊어지시고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맛보시고 들어가신 이유 그 뭐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찾겠다는 그 마음, 그 사랑, 그 심정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님이 누구를?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알면 내가 뭐인 줄 알아요? 죄인인 줄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주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딱 만나는데 이게 내 안이 블랙홀 같은 죄가 있다라는 걸 내가 그때 봤어요. 저는 눈으로 봤어요.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런 어마무시한, 이런 죄를 지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사랑하신 거야. 야, 이게 진짜 의인을 사랑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죄의 인식의 깊이가 뭐와 비례해요? 주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거랑 비례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이게 언어와 말로 익히고 외우지만 나중에 성령 안에서 그 쫙 조명해 주시는 그 주님의 성령의 빛을 내가 쪼이면 내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게 보여요. 점점 보여요. 자세히 보여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죠.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잘난 것 같고 모를 때는 뭐 내 힘으로 다 사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정말 더러운 존재구나. 이렇게 왔는데도
인간은 그런 존재였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존재를 사랑하사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인간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역사에, 그냥 십자가를 그냥 역사의 중심에 딱 새겨가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 도전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지내면서 어느 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누구 때문에 찾아오셨다고요? 나 때문에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이 사랑, 이 은혜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봐야 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지나다니는 바지 줍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바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권장할 만한 직업도 아니고 선호할 수 있는 직업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저는 엄마랑 그걸 같이 했어요. 제가 대학생이 돼서도 같이 했어요. 그걸 날라드리고 함께하고. 저는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같이 했어요. 팔아드리고 모아놓으면 차 가져와서 팔아드리고 그다음에 뭐 하고 그렇게 그걸 다 하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어머니들 같은 분들이 이렇게 눈에 띄어요. 다르죠. 어머니를 생각하죠. 그분들을 보면 할 수만 있다면 손도 잡아드리고 싶고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쇳덩어리가 아니고 쇳덩어리, 악덩어리가 아니고 내 아들, 딸로 여기 보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눈, 주님의 시선, 그게 이렇게 갖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구원받는 건 기쁜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는데 나는 그렇게 보여지지를 잘 안 해. 너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너무 막 이런 메마른 땅 위에서, 사막 같은 땅에서 쫓기고 쫓고 살다 보니까 전부 경쟁자로 보이고 제거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고 나를 누르는 억압하는 그런 존재들로 보이지, 이게 그냥 그렇게 선한 눈길로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꾸 주님이 잃은 양이 누구였어요? 누구긴 누구예요? 나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기뻐하셔. 그러니까 주님이 춤추셔요. 잃은 양이 돌아오면. 그러니까 어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이 춤췄을까? 아주 그냥 제가 기쁜데 주님 얼마나 다 기쁘셨죠? 너무 좋았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처럼 주변에 있는 잃은 양들, 또 우리 가족 중에 잃어버린 양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주님의 이 기쁨이 내 기쁨 되고 주님의 이 시선이 나의 시선 되어서 또 이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니까 감사하죠. 감사해요. 이제 수능이 31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생들 한 달 남았는데 끝까지 완주하고 좋은 열매 맺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학생들이 정말 다 같이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도록.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해요. 진짜 너무 험악해요. 얼마 전에 이쪽 교육계에 관계된 분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험악해요. 진짜로 너무.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음 세대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앞길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